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늘 따라오는 것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찬송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왜 우리가 근심하지도 염려하지도 않아야 할 이유를 말씀 속에서, 찬송 속에서 찾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생각 속에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생각으로, 주님을 향한 묵상으로 우리 속에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우리 속에 감사가 충만케 하시고, 우리 속에 행복이 충만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43편의 말씀, 기억하고 묵상하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읊조리고 생각하고,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묵상하고라는 그런 뜻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읊조리며라는 이 말씀도 묵상하고라는 그런 단어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3편은
138편에서 145편까지 보면은 이제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다 표제가 그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138편에서 145편까지 8편의 그 시편이 다 다윗의 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말씀은 6번째 시편입니다. 이제 그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죠, 그죠?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우리는 70인역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뭐 책을 읽다 보면 70인역 하면서 갈로하고 LXX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게 있어요. 요거는 70인역이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에서 처음으로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이제 구약을 번역한 성경.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왜 그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헬라어에서 또 라틴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냐면, 이제 시대에 따라서 그 언어가 바뀝니다.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이제 구약 이스라엘 시대는 히브리어를 사용했지만,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포로로 잡혀가고 북이스라엘 망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이제 그 히브리어가 이제 거의 사문화되고 헬라어가 대세가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싶은데 그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다 이제 헬라어를, 이제 그리스어를 쓴단 말입니다.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이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헬라어를 쓰다가 또 이 헬라어가 이제 또 사문화, 그 죽은 언어가 됩니다. 그러면 대세가 이제 라틴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헬라어에서 다시 라틴어로 번역을 한 성경을 벌게이트라고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 70인역과 벌게이트 성경을 보면 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 그 옆에 뭐가 되어 있냐면 그 아들이 그를 추격할 때라고 옆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이제 70인역과 벌게이트 성경을 보면은 이제 이 143편에 이제 그 아들이 이 그를 추격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마 찾아도 없습니다. 그 70인역과 벌게이트만 있으니까 지금 성경 안 찾으셔도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아들 압살롬의 핍박 때 다윗이 이제 도망가면서 지은 시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배경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참담하고 참혹한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참혹하고 참담한 상황을 이제 3절과 4절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지금 이 3절과 4절이 그때 당시에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134편을 읽어보면 이걸 여기에 주라는 단어가 18번이나 나옵니다. 주라는 단어가 18번이 나오고, 그리고 주의 종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주의 종. 2절에 주의 종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 12절에도 나는 주의 종이니다. 주의 종이라는 말이 2번 나와 있고, 그리고 원수들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 있습니다. 3절에 원수가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9절에도 이제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라고 되어 있고 12절에도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결 구도가 어떤 구도입니까? 주의 종과 원수들라는 이 대결 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다윗은 이제 주의 종을 대표하고 압살롬은 원수를 대표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구도를 가지고 이제 다윗은 이걸 개인적인 그 공격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한 개인을 공격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이것을 육적인 싸움으로 보고 있지 않다. 이거는 주의 종과 그 원수들과의 싸움인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에 대한 어떤 감정은 없습니다. 압살롬에 대한 그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 이 말입니다. 압살롬에 대해서 오히려 압살롬에 대해서는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이제 그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이제 압살롬과 싸우기 위해서 전투를 하지 않습니까? 전투하기 전에 압살롬한테 그 요압 장군한테 신신당부하는 것이 내 아들 압살롬을 사로잡더라도 결코 죽이지 말라. 그렇게 신신당부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요압이 압살롬이 이제 도망가다가 머리가 그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허공에 매달리잖아요. 오도 가도 못하는 그 신세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사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여라 이렇게 해서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야말로 이제 기절하는 거죠.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것을 어떤 개인과 개인의 싸움이 아닌 영적인 싸움으로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왜 우리가 이 싸움을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가? 성도는 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가? 육적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영적 전쟁은 이제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제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인류는 계속해서 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와 사단에게 속한 자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와 그 사단이 이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이 원수가 되는 이 싸움이 언제 마치게 되느냐? 계시록 2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루었도다. 이 싸움이 끝났다 이 말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그리스도와 사단의 이 영적 전투가 이제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났다. 이루었도다. 그리스도의 승리로 이루었도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그 머리를 그죠? 깨뜨리는 그래서 완전히 그 사단이 이제 굴복당하는, 그래서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그죠?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그 영적 전쟁이 끝이 났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이제 알파는 그 헬라어의 제일 첫 글자입니다. 그 이제 영어로 하면 A죠. 알파 처음이다 이 말입니다. 처음이요. 오메가라는 것은 끝. 영어로 말하면 Z. 그러니까 나는 처음과 끝, 시작과 마침이다. 나는 시작과 마침이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똑같은 말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끝이 납니까? 사단은 영원한 불못, 그리고 사단을 쫓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고, 그리고 여자와 여자의 후손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 속한 백성들은 이제 영원한 생명수 샘물을 이제 값없이 마시게 되는 그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생명을 상속받는 그 영광으로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때까지 사단은 자기 이 하수인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주의 종들을 무너뜨리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종들을 이제 없애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우리 이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의 특징은 뭐예요? 참소 뭐예요? 고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고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율법에 명백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사단이 뭐 검사가 우리를 고소할 때 검사가 이제 피고를 고소하지 않습니까? 고소할 때 뭐 아무 제명이나 적어가지고 그 고소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조사를 해가지고 취조실에서 다 조사를 해가지고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이제 판사 앞에서 고소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처럼 사단도 얼토당토하게 막 갖다 고소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를 고소합니다. 그 정확한 근거가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있는 거예요.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가지고 우리 계속적으로 고소하고 고발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들으시면 다 맞는 말이에요. 사단의 말이 다 맞아요. 그래서 사단이 이제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근데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위해서 내가 저들의 대표가 되어가지고, 내가 저들의 형제가 되어가지고, 내가 저들의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되어서 내가 대신 죽었습니다. 내가 대신 그 죄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를 다 덮어주신 우리를, 그래서 의롭다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정죄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보혜사,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우리의 보혜사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종은 이 영적 싸움에서 내 힘으로는 이 사단을 이길 수 없다. 사단의 그 정죄를 내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나갑니까? 1절에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여호와께 나가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주의 종도 알아요. 주의 종이 뭘 압니까?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주의 종이 알아요. 그런데 내게 심판을 행하지 말아달라라고 말합니다. 왜? 나는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죠.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주의 종이 그걸 알아요. 그런데 내게 심판을 행하지 마옵소서. 내 대신에 누가 희생했습니까?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정죄함을 받아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의탁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 심판을 행하지 마옵소서. 주의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의 종은 자신의 힘으로는 이 영적 싸움에서 결코 이길 수 없다. 자신도 죄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기에 마땅히 이 사단의 그 참소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그 메시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엎드립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주라는 이 용어가 18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주의 종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종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전적으로 주인을 의지합니다. 그죠? 주인을 의지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대적하는 압살롬을 개인의 감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닌 원수 마귀에게 속하여 종노릇 하는 불쌍한 인생으로 보는 거예요. 어쩌다가 저 마귀의 종이 되었냐. 그 마음인 거예요. 내 아들이 어쩌다가 저 마귀의 종이 되었냐.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마귀의 종이 되었냐. 그런 이제 생각이 드니까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결코 요압에게 죽이지 말아달라. 그 개인적인 감정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괘씸한 놈, 내가 쟤를 어떻게 키웠는데, 응? 그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고 도망갔을 때 다시 돌아오게 했어, 그죠?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어떻게 배은망덕하게, 아버지의 등 뒤에 칼을 꽂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죠? 이 왕의 체면에 서지 않잖아요. 배은망덕한 그 아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진짜 이가 갈리고 뭐 치가 떨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적인 감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냐. 그 생각하니까 그 아버지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보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쩌다가 네가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냐. 그 끝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살다가 떠나는데 그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 영혼의 비참함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밉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불쌍한 영혼입니다.
나는 너로 인해서 잠시 고난 당하지만, 그죠?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보상을 해주지만, 그러나 의인을 핍박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네가 갈 길이 다르고 내가 갈 길이 다르다. 나는 잠시 고난당하지만 영원한 천국으로 나는 들어가지만, 너는 지금 잠시 행복을 누리고 잠시 네 개인적인 만족을 얻겠지만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불쌍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 관점에서 제 가룟 유다를 보는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자신을 배반한 그 제자, 예수님이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 아닙니까? 왜? 전대를 맡겼어요. 회개를 맡겼어요. 재정을 맡겼습니다. 제일 신뢰하고 제일 똑똑한, 그죠? 가룟 유다인데 그렇게 주님을 배반하니까 얼마나 주님이 실망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주님은 그 가룟 유다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몇 번이나 줍니다. 그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가룟 유다는 안 거예요.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라. 주님께서 왜 그 말을 하셨겠어요? 가룟 유다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네가 돌아서라. 지금이라도 네가 내 말을 듣고 돌아서라. 주님의 마음은 그렇게 긍휼이 불타오르는 거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교자들이 순교할 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저주의 기도를 합니까? 아니에요. 스데반이 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뭐 순교하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돌에 맞는데 아픈 게 아니라 막 희열이 느끼고 막 그래서 막 천국의 영광이 막 바로 보이고 그래 가지고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역시 아파요. 바울도 돌에 맞았을 때 아팠고 스데반도 돌에 맞았을 때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나는 이 고난 당하면서 잠시 고난 당하지만 잠시 후면은 주님과 함께 영적 복락을 누리지만,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주의 종을 치는 것은 곧 누구를 치는 거예요? 주인을 치는 거예요. 주님을 치는 거예요. 그 무서운 심판을 너희들이 어떻게 참 견딜 수 있겠냐? 뭐 이런 이제 그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당하는 고난보다도 그 영혼들이 당할 영원한 그 저주의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생각할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도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이 땅에 속한 싸움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결코 안 됩니다. 마귀와 그 수하에 속한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자격이 아닌 주의 종의 자격으로 우리가 출전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올림픽 우리 선수들이 출전할 때 누구 이름으로 나옵니까? 뒤에 등 뒤에 코리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코리아의 그 대표로 나가는 거예요. 주의 종의 자격으로 우리가 출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인이나 조직을 미워하거나 저주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들이 이 경기를 하는데 뭘 따라 합니까? 룰을 따라 하잖아요. 그죠? 룰을 따라서 하고 그 룰을 따라서 이제 자기가 이기고 그리고 패자를 가서 안아줍니다. 패자도 그 룰 따라서 경기를 했기 때문에 정정당당하게 이긴 사람을 축하를 해줍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영적 전쟁의 풍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울 때도 주의 종의 자격으로 싸워요. 개인적인 자격으로 싸우면 뭐가 나옵니까? 개인의 감정이 나옵니다. 개인의 감정이 나오고 개인의 방법이 나옵니다. 권모술수가 나옵니다.
거기서 개인의 감정,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심지어는 살인하고자 하는 그 마음까지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개인이나 어떤 조직을 미워하거나 저주해서는 안 되고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보아야 합니다.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서 종노릇하는 자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원수가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에 속한 사람의 품격을 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품격을 보고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구원의 기회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를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 개인의 자격으로 싸우면은 이러한 품격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죄성이 나오게 됩니다. 개인의 자격으로 싸우면 그 속에 인간의 죄성이 나오게 됩니다. 온갖 거짓과 비방과 저주와 모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누구 영광이 가려집니까? 주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싸움에 있어서 주의 종의 자격으로 싸워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손에 잡힌 주님의 도구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주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의 방법이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자, 여러분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사 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에 참전한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영적 전쟁에 참전한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싸우십시오. 이렇게 싸우십시오. 교회 안에서 싸우더라도 이렇게 싸우십시오. 저 원수 뭐가 목마른가? 욕한다고 참 목마르겠지. 사이다 한 잔 사주고 욕한다고 많이 배고프지. 밥 한 그릇 사주고. 그게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 그렇게 싸우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참담한 심정을 오직 자신의 주인 대신 주님께만 아뢰입니다. 자신의 그 참담한 심정을 주님께만 아뢰입니다. 1절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님께만 아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참담한 심정을 여러분 가슴 속에 묻어두지 마세요. 다 병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안에서 뜻하지 않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는 사람들로부터. 그럴 때 안에 차곡차곡 쌓아두지 마시고 나와서 풀어야 됩니다. 노래방 가서 풀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푸세요. 기도하십시오.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 갔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예. 여러분 이때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기도 안 나오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그리고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이런 생각들, 진짜 주님 내 기도 들으실까? 뭐 기도한다고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의지를 들여서 기도하러 나와야 돼요. 의지를 들여서. 여러분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사람 몇 명 될까요? 금요 기도일 날 기도하고 싶어서 금요 기도회가 기다려주고 막 그런 사람 몇 명 될까요? 예. 예. 의지를 들여서 나오는 거예요. 의지를 들여서. 예. 예. 지금 다윗의 상황을 3절을 보십시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이 핍박한다는 단어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 추격하면서, 핍박한다는 계속적으로 추격하면서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핍박한다는 것이 계속적으로 따라오면서 말입니다. 따라오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라는 이 말은 이제 우리가 마늘을 부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칼등으로 이렇게 짓이기지 않습니까? 그 단어예요. 막 이렇게 칼등으로 막 짓이기는 거예요. 부서뜨리고 완전 그 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뭉개 버리는 거예요. 눌러 부수다, 뭉개다, 분쇄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추격하면서 괴롭힙니다. 자, 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라 16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시므이가 다윗을 어떻게 저주를 하는지 사무엘라 16장 5절 다윗 왕이 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 피를 흘리는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13절입니다. 다윗과 그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여러분 참 이로 인하여 다윗의 몸과 마음은 그야말로 참담하다는 말은 참혹하다, 암담하다라는 말입니다. 참혹하고 암담한 거예요. 이 단어는 어떤 때 쓰이느냐면은 이제 그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간 그 농가 밭에는 초록색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초토화시켜버리는 이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적들이 성읍을 파괴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내려가지고 초록색이랑 하나도 없고 성읍에 적들이 침공해서 그야말로 완전히 초토화된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면 초와 같은 이 상황에서 피할 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께로 나와서 기도할 기력조차 없어도 그래도 주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주께서 기억나게 하십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억나게 하신 말씀을 곰곰이 묵상을 합니다. 그때 뭐가 주어지느냐? 위로가 주어집니다. 주님이 나만 이렇게 어려움 당했던 적이 아니고 주의 종으로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다 이런 어려움을 당했구나. 그때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주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저들을 구원해 주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셨구나.
그런 것을 알게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쉼을 부어주시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이 경험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그 은혜로 넉넉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다윗이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은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라 주의 종으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원수에 대해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 속한 불쌍한 영혼으로 바라보면서, 그리하여 이기는 방법은 오직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원수를 대할 때에 많이 나도 이기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나의 개인적인 인격도 피폐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다윗과 같은 정말 그런 참혹한 경우를 당하더라도 하나님, 개인적인 자격으로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개인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종으로, 주의 방법으로 원수를 이겨나가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믿음도 더 성숙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